뭐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식사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꼭꼭 씹어야 되는가 전 잘 몰랐어요. 근데 꼭꼭 안 씹고 음식을 먹는 분들이 질병이 많아요. 몸이 약하고. 주변에 내가 조사를 봤어. 정말 그러한가? 아무리 몸을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꼭꼭 안 씹고 싶으면 뭐 허리가 아프니 뭐 다리가 아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 그 이유가 뭔가? 꼭꼭 안 씹으면 물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안 좋은 거. 국 말아 먹는 거. 절대 나이 드시고 40대 넘어가면서 물 말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씹고 넘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만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췌장에서 소화액을 분비해.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위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내주려고 소화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췌장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그러면서 기능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에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꼭 씹어서 10분 먹을 걸 20분 먹고 30분 먹어요. 30분 이상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명랑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먼저 12제자를 파송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향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어린 양에 가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12제자가 둘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고 돌아오더니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명랑함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지는 길로 갈 때에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당연히 기쁨이 넘쳤죠.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보는 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쫓아냈네?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조금만 뭐가 잘 되고 조금만 자기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이 되고 우쭐함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넣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요. 여의도 순복면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지 주님 생각 안 해요. 네? 조영기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이용원 목사님 주님 생각 안 해요. 사랑할게 옥하는 목사님 생각하지 주님 생각 안 해요. 옥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거 생각하지 주님에게 훌륭한 분들 거기에서 겸손하게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교회가 크다고 띄워줍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죠.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금방 떨어진다. 이게 빠르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사단은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높아지게 하는 그것이 떨어져서 불행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명랑함을 잃어버릴 지름길이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처받고 기분도 나쁘고 우울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신할평지에 놓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예, 높아지려고요. 꼭대기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한번 꼭대기에 한번 닿아보자. 인간이 얼마나 바벨탑이 어리석은 겁니까? 그걸 아무리 쌓은들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를 다 흩어버려서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생을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뭐냐? 내리막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나이도 들어갈수록 안 늙으려고 막 수세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늙어요. 오드리 헵번처럼. 어쩌나 아무리 쓰러서 보톡스 맞아도 결국 나중에는 죽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모든 인생은 쇠하고 죽음에 이르게 들고 늙는 것이 자연스럽고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뭐 거기서 자존심을 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떠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명랑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려갈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러고 나면 더 이게 의미소침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어요. 마음이 어두울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냥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구나. 안심하세요. 높여줄 하나님의 손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낮아지려 할 때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 그걸 지금 이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있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함축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낮아지는 걸로 가셔서 명랑함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라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오류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예수님이 당장에 중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예수님의 금지를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네. 그걸 기독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자신들이 높아진 걸 기뻐했습니다.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기뻐하고 성공이 물론 기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11조 해야 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돈 들어오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11조 잘 되기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드는 거예요. 무슨 누가 와서 땅을 보든지 말든지 사조 관상 팔자를 보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운영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북현들 하면서
왜 달라요? 그런데 교회 가서 또 할렐루야 하고 예배를 또 드려요. 우리 주님, 주님 잘해주시면 잘 되게 해줘. 나를 잘 되게 해서 국회의원 되게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지, 삶은 아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삶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께 비웃음을 받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더 축복받게 세상 방편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자기 몸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에 적합한 모습으로 아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진리에 어긋나는 일들 앞에서 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귀신이 쫓아나가면 예수님 사역이 뭡니까? 요한 1세에 보면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고 쫓겨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탁 자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나가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사업 성공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돈 들어왔어요. 요즘이가 든든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걸 따라서 합시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자. 주님이 딱 금하셨어요. 주님이 그래 그런 것들로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뻐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그 일 때문에 왔거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탁 자르셨어요. 이것은 어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도록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의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뻐할 이유가 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명랑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 그리고 안녕이 기쁨이 아니죠. 죄에 대해 통렬하게 기로하며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런 것들은 세상에 무엇과도 기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참 이런 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정말 바울 사도가 율법 예수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나갔지만 그렇게 자기 죄가 어떻게 사해질지 고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환희에 가득 차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매를 맞고도 기뻐한 거예요. 네? 굶어도 기뻐한 거예요. 죽을 뻔하는 것도 파선하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진짜 성도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주는 대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을 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못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으로 여기면 천국이 별로 크지를 않아요.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찬양 한번 부르면서도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 안 돌아와. 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죠. 꼭 신랑 신부가 신혼을 맞아 신혼여행 간 것처럼 들떠있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이. 그래서 핍박과 서름에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찬송하면 부르면서 너무 그 찬송이 막 내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 이제는 그때 낮에나 밤이나 내 주님 언제 오실까 하던 그런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왜? 이제는 돈만 있으면 어디서나 세상 천국에서 즐기는 거 이 땅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뭐요? 이 땅에서 돈 있으면 즐기는데 천국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벌벌 사는 거야. 안 죽으려고. 네? 지금 주님이 나 데려가시도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죽을 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딱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 병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목기자 병 들 수 있지.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시해? 울고 있어, 세상에. 그게 어떻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천국에 가죠. 감사해요. 이렇게 신방 와서 너무 기쁘네요. 주님이 나 빨리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병을 주셨나 봐요. 천국까지 얼마나 기뻐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셔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프게 해도 감사하는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래서 시험 든 성도도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거예요. 왜?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드러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자기는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가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생각하며 삽니까? 지금도 어떻게 더 먹는 즐거움도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더 즐겁지.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생각해 감흥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학수고대합니다. 죄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빚을 몽땅 쳐가지고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성도들은 빠져나가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재개발중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아유 빨리 보상받아서 얼마가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감을 학수고대하고 매일매일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너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뭘 기뻐하며 삽니까? 물론 땅에서 있는 걸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면 기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이름 없는 자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주야.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감사하죠. 여러분
그 교도소에는 이름이 없어요. 번호로 부릅니다. 1273번 이렇게 부르지 이름이 없어요.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죄인을 죄수로 대하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번호를 붙여 관리합니다. 컴퓨터도 숫자로 인식을 하고요. 주문번호, 군번, 학번. 그런데 하늘의 생명책은 너 7번, 8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관리합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각자 부르듯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이 맺으면서 인간 본성 자체가 자꾸 높아지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다 채울 수 없고 쾌락의 강도를 더 높여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는 것도 낮춰가야 됩니다. 낮춰가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할 것이고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별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뭡니까? 지금 이 땅이 중요하지. 귀신의 항복보다 하늘의 이름이 적힌 것을 기뻐하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으로 누리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것이 기쁜 것인가? 아니면 손에 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따라서 합시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